이 시간에는 로마서 6장 3절로 5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 부활의 근거라는 제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동서고금을 망라하고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은 항상 궁금히 여겨왔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성경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부터 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들 역시 그 근거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고 인생 역시 최종국엔 하나님 계신 본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문제는 어느 날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성실한 성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이던 죽음의 의문을 통과한 후 모두 다 예외 없이 부활하여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영생과 영물로 나눠질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가리키고 악인들은 전혀 그를 믿지 않은 자를 지칭합니다. 그 중에서 의인은 곧 성도를 가리킵니다. 불신 악인들은 악이 최고절 이거졌을 때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벌을 받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성도는 죄 없는 상태가 될 때 천국에 들어가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관이 불분명한 목회자 아래 신앙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천국에로 직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밝힌 대로 교회에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목사들은 바르게 가르치면서 죽으면 천국 직행이라니 이런 모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상의 가정과 사회와 나라마다 질서가 있고 구성원이 되는 자격과 조건이 있듯이 천국과 지옥도 그곳에 해당하는 질서가 있고 자격과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갖추지 않으면 지옥과 천국 백성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자격과 조건이 갖추어져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 영생의 복을 누리자면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생처로 변한 신령한 부활체를 입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성도들의 부활의 근거에 대해서 조명해 봄으로써 피차에 어려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신비전 연합을 이루어야 부활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하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아담과 우리들의 연결은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 난 육신적인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세례라는 의식을 통하여 영적으로 시작된 관계라고 할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의 죄악된 옛 성품을 모두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의미도 모른 채 다른 사람이 세례를 받았으니 나도 받아야 하겠다고 생각만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골로새서 2장 11절은 밝히기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하고 하였습니다. 세례는
구약의 할례에 해당한 신약적인 개념이라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다른 각도로 해석한 말씀이 세례란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의 옛사람을 장사하고 함께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곧 재창조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님의 인격을 담고 따르고 본받는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이거죠. 곧 성장해져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가 로마서 6장 2절에 밝혀있고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다고 본문 6절에 또한 밝혀 있습니다. 첫째는 죄의 대가를 이미 치렀기 때문에 죄악에 관심도 갖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하여 승리하였기 때문에 죄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죄와 항상 싸우지만 몸의 사욕을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죄의 시배를 받지 않으므로 지체를 죄의 병기로 사용하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죄에 해방되어 영생하기 때문에 죄의 법 아래에 있지 않고 과거의 죄악에 대해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변하는 세례를 받고 주님 안에서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밝히기를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는 고하였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인류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예수님과 세례를 통해 주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연합된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는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고 정결한 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의 상징이자 아름다운 다짐하는 일종의 신앙 고백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중요한 사건은 본절에 이어지기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고 환기시켜 말씀입니다. 주님의 피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받았고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세례를 경험한 성도는 예수님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로마서 5장 1절과 10절 말씀이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하지 않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희는 정녕 모르느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는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우리를 위하여 죽어 무덤에 장사당하신 우리의 죄조차 죽어 없어질 완전히 속량된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도 장사되어 다시금 법적 죄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말미암는 은혜입니다. 본절 충만절을 이하여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요,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은 새 생명을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부활하신 것처럼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새 사람은 거듭 태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 5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거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은 성도 부활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을 비벼 이를 성취의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활은 성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로 15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자들이
창기의 지처럼 만드는 것 같은 더러운 세상 일을 삼가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그 지체인 성도들이 가는 부분만을 가지고 상고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의 몸이 누구의 것이냐 하는 질문에 누구 것이긴 내 것이지 하면서도 아니 부모의 것이겠지 하면서도 막상 조상의 부모인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곧 인류의 시절 대해서는 함구를 합니다.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2장 26절로 28절에서 밝게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의 기능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는 이러한 축복을 내리신 인간을 천지 만물의 창조 순서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마지막 조성을 하셨습니다. 이로써 사람이 누구의 것인가는 분명히 판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소유인 사람을 천지 창조의 마지막 날에 창조하신 것은 당신의 형상을 따른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과 최선의 요건을 만들어주는 주시기 위한 사랑의 배려이셨습니다. 그러신 하나님께서 아담의 선악과 범죄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불순종의 죄로 사탄의 종이 된 아담과 하와의 에덴 낙원에 숙주하시면서도 긍휼의 역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여자의 후손이 구원에 주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언약은 절대로 변개치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불변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증거했습니다. 독생하신 성자 예수님을 성육신시켜 사람의 몸을 입혀 죽어가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휴정청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문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주님을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계획하신 인류 구소 사역을 완성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리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38절 50절 그리고 28장 5절 6절에 밝힌 말씀입니다. 그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절로 51절 51 계시록 20장 5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몸된 교회는 성도들의 집합체요. 그 때문에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이 지체는 머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며 그 뜻을 이룹니다. 때문에 믿는 자의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혈로 우리를 값두고 사신 마침내 보내주신 성령이 거주하는 성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신비한 연합체를 만드신 하나님의 권능은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권능입니다. 그 권능은 우리의 성도 부활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성취하여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부활 근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5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하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헬라의 사상을 본받아 부활을 부인한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확실성을 강조했으며, 그러나 육체적인 부활을 극구 부인한 자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한 것이 된다는 것을 경고한 내용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13절에서 증거하기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다시 살지 못할 것이라고 밝혀놓고 있는데, 이 말씀은 부활은 반드시 있다는 뜻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진리를 송두리 채 거부하는 위험한 사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주님은 인간의 속죄를 위해 십자가 죽음을 친히 당하셨고, 인간의 칭의 곧 어렵다 하심을 위해 부활을 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로마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부활이 없다는 우리의 증거하는 복음은 헛되고 우리는 거짓 정리로 인정되고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도 소용없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죄와 사망의 자리에 놓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은 그리스도인들도 죽음과 함께 영원히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에서는 밝히기를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믿음도 헛것이며라고 하였고, 본문 15절에서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의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습니다 하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내세를 소망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비추한 자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영생을 이루시는 예수님과 소망을 둔 채 모든 고통을 감수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모든 삶이 끝난다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모두 헛것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아니라 참으로 귀한 것이 되었고,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찬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실한 신앙을 겸비하지 않은 자는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당하는 모든 고난을 인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복음 전과 온갖 고난을 견디는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자신의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가져야 부활의 소망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가지를 요약하여 살펴보면,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에게 구원과 믿음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자신이 갖는 믿음의 본질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대상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참된 기초에 세워진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두 번째는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구원과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모든 삶은 어리석고 무가치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확신에 찬 부활 소망을 갖게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세상의 삶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오직 천년의 하루 같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을 영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도 꿋꿋이 이겨내고 힘겨운 이 세상의 삶도 믿음으로 감수해내어 날마다 신앙의 승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과 로마서 8장 33절에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인격을 담고 잘 익어진 성도들에겐 인내한 끝이 마침내 소망의 날을 맞게 됩니다. 언젠가 그 날이 도적같이 재림의 주님께서 이건 열매를 추수하러 오시는 날, 예수님과 더불어 순식간에 부활절이 있고 우리 모두들 부활 성전의 축복을 성찬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한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해 나가는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자입니다. 그 첫 번째는 성도의 부활의 근거는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을 이름으로써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부활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를 성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부활의 근거는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성부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우리도 부활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을 거치지 마십시다. 받은 우리의 교훈들을 우리의 실천 가운데 실천하고 응용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에 힘입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부활을 성천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받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56장을 올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거선 목자그만 서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거선 목자그만 서라. 거선 목자그만 서라. 거선 목자그만 서라. 주님들 지키며 인도하시래. 거선 못자고만 져라. 네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거선 못자고만 져라. 주님 참 평안을 네게 주시리 거선 못자고만 져라. 거선 못자고만 져라. 거선 못자고만 져라. 주님들 지키며 인도하시래. 거선 못자고만 져라.